세 번역으로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사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을 이제 브라질로 데려오시는 미국계 한국 선교사님하고 이제 대화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한 40명 넘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이제 브라질까지 데려오는데요. 브라질에 데려오려면은 카자흐스탄인지 하여튼 다른 도시로 피했다가 거기서 막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한 명당 미니멈 10,000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평신도 선교사님이에요. 게다가 그러니까 후원도 없고 특별한 후원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꽈우세그레도 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건데 돈과 이렇게 힘든 일인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대답해 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Eu creio no Deus Todo-Poderoso.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재정을 보내주시면 일을 하는 것이고 안 보내주시면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브라질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머물 돈이 없으면 전 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면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채워주시고 그 미국의 유명한 탤런트 있어요. 그 탤런트가 이 사역을 보고 헌금해주고 뭐 누가 도와주고 해가지고 40명이 넘는 난민들을 여기 브라질 데려와가지고 제가 이 모시 거기에도 같이 가서 이제 봤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요, 너무 막 걱정하고 안달할 필요가 없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하면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성경에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명함을 내미셨던 게 뭐라고요? 엘샤다이. 근데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원어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 엘샤다이의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욥기예요. 욥기. 욥기에서
31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얘들아,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 말씀을 나누는데요. 스바냐는 여호와에 의해 보호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에 의해 보호된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포로 생활 그 다음부터 이제 선포했던 선지자들 학계, 이제 이렇게 세 선지자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나누고요.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선지자에 왜 이렇게 심판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때리기만 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세요? 우리에게요, 이 두 그림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데우스 다 주스티스예요. 우리에게 엄마 아빠가 필요하듯이요, 엄마가 사랑이고 엄마가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심판, 좀 혼낼 때도 있고, 야 이거 잘못됐어. 그래서 브라질에 보니까요, 브라질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수의 70%가 아버지가 없대요. 브라질에. 집에서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너 혼 좀 나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브라질의 학교, 이제 그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아이들의 71%가 집에 아버지가 없어요. 자살하는 아이들, 청소년들의 63%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필요한 거죠.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1장에 유다에게 전하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요, 2장에는 열방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3장에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왕입니다. 손님 이걸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꽝이에요. 꽝.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한 사람이 없어요. 인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남이스라엘에는 이렇게 19명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아달랴는 왕권을 그냥 손자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왕으로 치지 안 쳐셔도 되고, 19명 중에 8명이, 여기 파란 그림을 보세요. 8명. 8명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8명은 그래도 다 7점이에요. 7점. 0에서 10점까지라면 7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사, 요아스, 우시야, 요담. 그런데 이 8명 중에 3명,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게 뭐예요? 9점, 10점을 받은 거예요. 최고 점수를 받아. 이 3명 중에 최고의 왕이 요시야.
요시아예요.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했던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행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맞바를 보면요, 지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 지도를 보면요, 완전히 다 아수르가 다 점령했는데 딱 대한민국 같아요. 그 중간에 유다만 딱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게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스바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스바냐서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남은 자, 남은 자예요. 포르투게스로는 헤마네센치라고 그래요. 헤마네센치. 95%는 악한 죄를 지우고 우상죄를 짓고 우상의 죄, 죄를 짓고 막 탈취하고, 95%는. 그런데 3%만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정직하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스바냐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의 메시지. 이게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남은 자의 메시지, 남은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둘러스 교회가 남은 자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9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후반부는 어둡지 않고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 입술로 그냥 주여,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여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 혀로 이게 많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깨끗한 입술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로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많은 말들을 했죠. 더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이라도 주여 불러보셨습니까? 아빠 해보셨어요? 한두 번 했으면 많이 했을 거예요. 잘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주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남은 자의 자격은 아빠 도와주세요. 그때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여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신약으로 가게 되면은 로마서에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정말로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한 주간 동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막 비즈니스를 닫는 형제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어떤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해줬어요. 나도 똑같이 어려웠다. 비즈니스 문 닫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예배드리며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 간증을 어저께 했어요. 네? 어저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주님 좀 외치세요. 네? 좀 외치시기 바래요. 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 거 원한다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세차 헌금해라 이런 거 얘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부탁하시잖아요. 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러라. 기도원에 왜 가요 요새? 야후 예배 가지. 놀러 가지. 기도하러 안 가요. 그러나 남은 자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아빠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주간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남은 자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라면은 이 남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이제 스바냐 3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 그러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둘러쓰기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홍 목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그거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예?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인을 좀 보내주세요. 사인을. 하나님. 스바냐서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는데요. 이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렇게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는 거기서도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로가 되게 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다니엘, 청소년 시절 때 부모도 없이 그냥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에서 느헤미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너무나 참 좋아요. 사자들을 10일 동안 굶겨놓는다 그래요. 이 시대에 일주일이나 10일 동안 굶겨놓기 때문에 사람을 던지기만 하면 다 찢어버려요. 벌써 빨리 그냥 배고파가지고. 근데 이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 사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니엘은 누굴 보고 있죠? 누굴 보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를 보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다니엘도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라요. 바라보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개역개정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기에 나오는 원어의 뜻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너 때문에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를 하신다. 이게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노래를 하신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영국에서 축구하는 거 그거 보고 온 분이 있는데 손흥민이를 막 축구하는 걸 그 다음날 축구하는 걸 볼 걸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잤대요. 며칠 동안.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대요. 야, 너무 멋있다. 너무나 이쁘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해야지. 억지로 시간 지켜야지. 아이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면요. 나보다 나를 더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들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 음성을 매일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